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모두 다 마스크 벗고 편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하고 싶으냐? 잔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점심시간에 그동안에 거의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그랬는데 좀 따뜻한 밥도 하고 반찬도 좀 특별하게 몇 가지 더 준비하고 떡도 좀 하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정말 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그런 간단한 잔치를 꼭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곧 오겠죠? 예, 곧 올 줄로 믿고요. 기대하면서 어렵지만 견뎌 나갑시다. 잔치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 편안하게 정말 마음껏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먹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잔치.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아들을, 장가를 드리려고 아마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것 같습니다.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잔치에 초대할 손님들을 정했죠. 그래서 정해서 그 손님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종들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쪽 관습이 미리 보내서 그 날짜를 좀 비워놓고 준비하시라고, 그때 되면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장을 쫙 발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날짜가 다가와서 잔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제 종들을 각 곳으로 쫙 보내면서 그 초청했던 사람들 집에 다 방문해서 오늘 바로 그날이니까 오늘 점심에 잔치를 할 테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초청한 사람들이 듣고는 싫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종들이 어떡합니까? 그냥 왔죠. 와서 왕에게,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가서 얘기하라래. 이제 오늘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도 잡고 짐승들도 잡고 그리고 다른 것도 다 갖추었으니, 다 준비했으니 이제 오늘 오십시오 라고 이제 가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라고 보낸 거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버렸어요. 일하러.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렸어요. 이렇게 각자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이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을 한 거예요. 임금의 심부름으로 초청하러 간 사람들을 모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종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니까 망정이지 현실에서 이런 일이,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히스기야 왕 때,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자기를 모욕한 것이고 자기를 해친 것이죠. 반역이죠. 그래서 사원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동네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 준비된 잔치를 함께 나눠야 되니까, 즐겨야 되니까 네거리 큰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종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데려온 거예요. 다 데려와서 잔치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임금이 그 잔치를 시작하려고 나왔습니다. 잔치 자리에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 붙잡아서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죠. 보통 때 이야기와는 많이 살벌하고 굉장히 냉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을 죽이고 그리고 종 죽인 사람들을 찾아서 진멸하고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답 없는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마치 전제군주, 독재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비유일 뿐입니다.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비유를 볼 때 조심하실 것은 비유의 모든 면이 비유되는 그 대상과 일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하느라고 그 부분과 비슷한 면이 있는 어떤 것을 들어다가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얼굴이 사과처럼 생겼죠? 라고 얘기를 하면, 제 얼굴이 사과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제 얼굴이 겉은 뻘겋고 속은 하얀 달콤한 그런 제 얼굴이 제 그런 과일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 얼굴 속에 보면 그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 그 사과에 꼭 심이 들어있다는 그런 뜻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한 한두 가지 면을 갖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 조심할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설명하시려고 한 것일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비유를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님 나라는 잔치다. 예. 하나님 나라는 잔치예요. 오늘 여기서만 이 비유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비유의 원래 목적하고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제 함께 보아야 할 성서 일과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25장 말씀, 이사야 25장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으로 좀 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 때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제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또 남유다 역시도 이 아수리에 의해서 극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처참한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언젠가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해방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아주 진귀하고 기름진 음식을 준비하시고 맑은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슬픔에 차서 가리개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 가리개를 다 벗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꼭 이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 그날은 바로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22장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5장에도 가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17절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말 행복한 성대한 그런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대한 잔치에 우리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잔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그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비유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임금이 정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잔치에 거절하고 가지 않았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자란 유대인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반면에 악한 자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방인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다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세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 초청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맛볼 사람들은 적다. 여기 적다라는 게 소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청함받은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받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청함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죠. 왜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게 될까요? 바로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그들요. 오늘 비유에 임금이 몇몇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나중에 데리러 갔더니 싫다고 합니다. 또 데리러 갔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사업장으로 논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직접적으로는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들이에요.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지지난주 설교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비둘기 파는 상을 엎어버리시는,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는 그 사건에 항의할 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허락했습니까? 라고 따지러 왔던 그들. 목적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내쫓기 위한,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거기 왔었던 그들, 바로 그들이 청함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또 그 밖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요. 바로 1차 초청장을 보낸 것이죠. 바로 1차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초청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월의식만 갖고 있었지, 그들이 정말 그 율법의 본 정신대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잔치를 베풀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헤롯이 붙잡아서, 자기를 비판한다고 헤롯이 붙잡아서 그걸 목베어 죽였죠. 예수님,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을 꾸미기 시작하죠.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비유에서는 임금이 종들을 두 번째 보냈을 때 그 종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일하러 나가버렸고,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그들을 죽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비유가 딱 떨어지진 않지만 맞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본잔치에 그들을 초청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처음에 초청받았을 때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차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온 인류 바로 이미 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미전도 종족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다 이제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린 다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청함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택함을 다 받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린,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들이잖아요. 응답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동안에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으니까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매 순간 매 순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내가 한번 복음을 받아들였고 응답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우리가 택함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네 번째,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비유 말미에 약간 맥락이 좀 달라집니다만은 그 잔치에 임금이 나와서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묻죠. 왜? 대답이 없으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잔치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이 뭘 의미할까? 이 예복이 뭘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세마포 예복을 입게 되는데요, 그 예복은 어린 양의 피로 청결하게 한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7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오늘 환상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이 요한계시록 저자에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저는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말씀해 줍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런데 저들이 입고 있는 이 흰 예복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예복을 입고 나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고 나아가야 되지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흰 예복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고 있어야 될 예복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입고 나아가야 할 흰 예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잔치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대한 잔치입니다. 큰 잔치예요. 행복한 잔치예요. 모두가 마음 편하게,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자, 그 잔치에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초청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택함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청에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초청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했던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맞아들이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영접해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복된 사랑 넘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